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24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사사기 7장 24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373명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기드온과 함께 그동안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게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사사 기드온을 세움으로써 이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그리고 수적으로 볼 때 오늘도 아직 안 읽었지만 12만 명이 죽고 한 15,000명 남았다고 하거든요.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300명 가지고 약 13만 5천 명가 싸운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죠. 그리고 딱 승리가 끝나서 딱 좋았을 텐데, 그렇게 승리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읽은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싸움을 싸울 때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두 사람을 온전히 잡기 위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쉽게 말하면 참전하면 전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 나머지 방백 오렙과 스웹을 죽이는 그런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하고, 어떤 면에서 이제 공을 세운 거죠. 근데 이렇게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따지러 왔어요. 따지는 게 뭐냐면, 아니, 내가 미디안 사람과 서로 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니라, 이같이 우리를 대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8장 1절에 보면 크게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다 이겼는데, 사실 보세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기드온을 주시고있어요. 기드온이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차례 확신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잘 승리를 했는데, 승리해서 딱 좋게, 감사하다,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에브라임 사람들이랑 큰 다툼이 생겼단 말이죠. 자, 그러면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또 에브라임이 나중에 이제 참여한 다음에, 나중에 전쟁에 와서 한 다음에 공도 세우는데, 왜 그만큼 공을 세웠으면 됐지? 왜 기드온에게 왜 우리를 이처럼 대접하느냐? 이렇게 따졌을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앞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읽었지만 7장 앞부분에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모든 지파들을 다 부르죠. 이때 나팔을 부른 것은 뭐냐면 6장 34절 35절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른 것은 사실 누구나 다 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는 직접 부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직접 이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지만 나팔을 불러서 전쟁을 하니 다 모여달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팔을 불고 따라온 사람은 이제 아비에셀 지파라고, 큰 지파는 아니지만 아비에셀 족속이 기드온의 일을 듣고 따라왔어요. 35절에 보면 다시 므낫세의 둘을 보내니까 그들이 따르는데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전쟁에 참여하라고 보낸 지파들은 아셀, 스불론, 납달리,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기드온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처음에 나팔을 다 불 때는 누구나 와달라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왜 부르지 않았을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부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원래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 가지 체면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그것이 이제 성경에 자세히 나왔지만 기드온의 실수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딱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읽은 것처럼 이제 7장 말미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누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동안에 이스라엘 괴롭혔던 미디안을 이겼으니 그런 거 서로 수고했다고.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그런 마음도 못 먹었는데 기드온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싸움을 시작하게 돼서 이겼으니 정말 수고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보면 기드온의 공 혹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미디안을 이기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수고예요, 사실은. 그러면 에브라임 입장에서 이제 인지상정을 보면 정말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13만 5천 명을 300명을 가지고 싸웠던 그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해서 치하하고 축하해주고 혹은 격려해주고 싸우느라고 이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으면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그 밑에 보면 이제 오늘 8장 그 뒤에 보면 이제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제 숫곳 사람들이랑 그다음에 분우의 사람들에게 우리 좀 시점은 식량을 좀 보충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을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 있었으면 전쟁하는 피곤한 그들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병참을 보급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할 만한데 그게 먼저 얘기가 아니라 너 왜 우리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왜 처음부터 우리가 안 불렀어? 이렇게 분란의 소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적은 말입니다. 적은 외부에도 있지만 적이라고 그랬지만 내부에도 기도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좀 더, 왜냐면 내용은 짧지만 생각해 볼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그리고 나중에 에브라임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읽어보면 처음에 딱 읽으면 이제 기드온의 입장에서 말을 하기 쉬운데 에브라임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는 기드온의 입장을 닮았나?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의 입장을 닮았나? 어떤 사람이 크게 큰 승리라고 어떤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박수를 쳐주는가 아니면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수고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했는데 잘했으면 박수 쳐주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인정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뭔가 아무튼 트집 내지는 트집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브온 입장에서 사실은 이게 그렇잖아요. 전쟁을 목숨을 걸고 300명 전쟁을 실컷 해서 이겼더니 그리고 함께 싸우면서 이제 7년 동안 이스라엘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서로 축하하고 자축하고 위로해주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 좋겠는데 웬걸요.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전에 먼저 불만을 토로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다툼과 직면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첫째 그걸 보면 기드온이 속상했을 것 같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정말 수고를 했는데 그것을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어떤 불만 또 왜 이렇게 했어? 혹은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기분이 되게 나쁘고 관도 다음엔 안 해.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막 그 사람과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런 에브라임과의 어떤 갈등 혹은 충돌, 이견 그리고 이제 분란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것저것 선우와 전우를 따지고 하면 분란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했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행한 일이 당신들이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큰일을 하면 그 큰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근데 그것도 몰라주고 불만을 제기하고 이게 그동안 7년 동안 누구도 미디안과 아말렉과 싸워볼 생각도 못했는데 300명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큰 승리를 거두었으면 당연히 축하해주고 공을 인정해주고 해야 말이지.
그런데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나 다시 하나님 일을 안 해.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얼마 전에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드는 그런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인지상정일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이 옳거나 맞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해. 이런 방향이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리고 옛날에 교회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일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그러면 상처받아요. 잘한 건 인정해주지도 않고요. 불만만 제기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로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죠. 내가 한 게 당신들 한 거에 비교하면 뭐가 되겠어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 이제 크게 전쟁을 일으키는 가운데 마지막 이 벳바라와 요단강에 있는 수르를 점령해서 나중에 그 두 방백을 잡는데 큰 기여를 했으니까 그 공을 다 인정해 주는 거죠. 당신들이 한 거랑 제가 한 거랑 비교가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에브라임이 처음부터 전쟁을 한 건 아니야. 마지막에 참전해서 이제 어떤 전쟁의 공을 세웠어. 근데 그 공이 처음부터 시작한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아비에셀의 만물 처음부터 참전한 에비에셀의 수고함과 비교하면 당신네 수고한 게 훨씬 크고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보면 미디안 방백과 스웹을 당신 손에 넘겨주지 않느냐. 이게 정말 큰일이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저 겸손하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 해줬더니 여기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보면 이 에브라임이 좀 적반하장적인 것이 있죠. 처음에 나팔을 직접 부르진 않았지만 직접 참여자를 부르진 않았어요. 나팔을 불어서 전쟁하니 참여해달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있다가 그런 거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이 어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에 전쟁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처음에 참여하라니 너무 부담이 돼서 눈치 보고 안 했어. 근데 나중에 기드온이 거의 다 이겨놓고 이제 별거 아닌 거 밑에 수로를 점령하라 이런 걸 맡기니까 그건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죠. 에브라임 마음은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처음에 하라고 할 때는 부를 때는 직접 부르는 건 아니지만 부담스러워서 안 해요. 왜?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우는 전쟁은 부담스러운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구하자는 걸 수도 있어요. 나중에 결국 이제 요 정도면 할 만한 거야 하는 그런 전쟁 중에 작은 일부분을 맡겼고 그것을 이제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했으면 이 사실이잖아요. 이 전쟁을 할 때 이런 거 우리한테 함께 하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기보다 그러면 지금 전쟁을 한 공이 다 누구에게 돌아가야 생겼냐면 기드온에게 돌아가야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누구의 성공에 누구누구의 인정받는 것에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기쁜 거 생각하면 인정은 누가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싸움의 큰 승리를 거두는 기드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제 비교의식, 경쟁의식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것도 그럴 것이 뭐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형제 지파란 말이에요. 요셉에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태어났잖아요. 형제 지파야. 사실은 그래서 므낫세는 약하고 에브라임은 강성한 지파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강성한 지파라고 하는 그런 에브라임 지파 한 것보다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므낫세 지파에 나온 사람이 큰일을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므낫세가 그동안에 큰 7년 동안 이스라엘 얼굴 볼 때 했던 큰 승리를 축하해주거나 인정해주거나 그런 마음보다 니까지 있게 했다고 하면서 성경을 좀 깊이 풀어봐요. 하면서 이제 불만 제기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은 기드온의 입장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에브라임 입장에 가깝습니까? 기드온이 잘했으니까 기드온 입장에 가깝고 싶어 사실은. 근데 우리는 기드온 입장에서 기도하지만
에브라임 입장이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정작 큰 일을 할 때는 부담스러워 못했는데 그건 이제 내일 말할 텐데 아무튼 두 입장이 있어요. 근데 기드온이 말한 것이 참으로 빛납니다. 왜냐하면 말이야 당신들은 나중에 참여한 주제에 뭐 말이 많아 이렇게 싸울 수 있으면 분란이라는 그런 건 그래서 외부의 적과 싸웠는데 다시 내부의 분란이 생길 소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걸 무시하고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무시하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드온이 겸손한 거죠. 자기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분란이 생길 수 있고 큰 승리에 대해 오히려 분란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큰 승리를 이끌어낸 기드온은 어떻게 했냐?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게 그리고 무슨 꾸민 말 같지만 사실 팩트는 팩트죠. 당신들이 맨 마지막에 참전해 주어서 여기 보면 오렙과 스렙 사람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건 팩트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 한 일이 정말 잘한 일이야. 왜냐하면 그럼 에브라임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큰 집하고 큰일 할 만한 사람인데 므낫세 작은 지파가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자기보다 인정받는 것을 내심 뭐라 그럴까요? 고가화했다 할까요? 그런 에브라임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왜 속적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제가 한 것은 별거 아니야. 당신들 때문에 정말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기드온이 한 일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걸 내세워서 싸우려고 하거나 따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겸손하게 제가 한 일은 당신들이 한 일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당신들이 맨 마지막에 미디안의 그 두 수장 장군들 잡는데 큰 공을 세웠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서 분란을 잠재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에 큰 공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이 큰 공을 인정해 주지 않고 또 혹은 뒤에서 불만을 말하고 하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딱 그 경우란 말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분 나쁘니까 관둬야 될까? 다음부터는 안 해야 될까? 그 사람이 한 공을 자기를 낮춰 겸손하게 그 사람이 한 일을 인정해 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기드온이 마음이 씀씀이가 참 대단한데 믿음으로 부담되는 300명 가지고 믿음으로 14만 5천 명과 싸우는 그런 큰 부담을 치는 것도 믿음이지만 또한 우리가 겸손한 거 또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 앞에 제가 한 건 별거 아니라고 당신들이 하는 거 참 잘한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겸손함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냐? 그것은 바로 겸손함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한 건 당신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겸손함을 이겼어요. 얘기가 한번 더 길어지니까 그럼 내일은 뭘 볼 거냐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 에브라임 지파 어떤 마음이지? 저는 오히려 기드온 같이 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에브라임처럼 하기가 우리가 더 쉽지 않을까. 누가 높아지거나 인정받고 큰 지위를 받는 걸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수고하셨어요. 정말 축하해주고 정말 인정해주고 당신들 이렇게 말하기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큰 공을 세우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을 만한 삶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볼 필요도 있단 말이죠. 아무튼 오늘 말씀은 그래서 큰 전쟁한 다음에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큰 전쟁을 해결했어. 어떤 큰 영적인 그런 사건을 해결했어. 그런 다음에 혹시 찾아오기 쉬운 게 뭐냐? 그렇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협조도 안 했으면서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협조를 안 하는 건 아니죠. 협조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안 했어? 하고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싸웠으면 큰 싸움이 났겠죠. 오히려 그래서 외부의 적과의 다툼보다 안에서의 다툼이 더 데미지가 더 손해가 막심하단 말이에요.
더 상처가 크단 말이지. 어떤 면에서. 근데 기드온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그런 불만 혹은 그런 모습들을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오늘 찬송가에서 부른 찬송가 뭐예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나 이런 것도 몰라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때 이제 오늘 이제 좀 성향은 다르지만 기드온처럼 그들이 한 일을 인정해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이 큰 국가적인 혹은 내부적인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잘 잠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드온처럼 큰일, 어떤 교회를 위해서 어떤 큰일을 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런 다음에도 기드온처럼 혹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기드온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오히려 외부적인 문제보다 내부적인 문제를 키울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잘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셔서 큰일 했지만 한편으로 겸손할 수 있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